네, 할렐루야. 네, 8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오고 계신 우리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시면서 이렇게 롤모델이란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보통 자신이 추구하는 그 진로에서 성공하고 싶을 때 먼저 그 영역에서 유명해지거나 업적을 이룬 사람을 그 모범으로 삼고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대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는 그냥 성품이나 가치관을 닮고 싶은 어떤 유명인을 대상으로 삼기도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 중에 빌 게이츠를 롤모델로 삼는 친구들도 있었고, 젊을 적에는 또 스티브 잡스를 롤모델로 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박지성 선수라던가 김연아 선수를 롤모델로 삼는 청소년들도 있었죠. 그 외에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젊으실 적에는 당시 이제 그 청춘 스타라고 하잖아요. 배우 정우성 씨나 이정재 씨나 김희선 씨나 김연아 씨 같은 연예인분들의 옷차림이라던가 머리 모양 같은 것들 한 번쯤은 똑같은 옷을 사입어 보시거나 미용실에 가서 이 머리대로 해주세요라고 아마 부탁을 해보신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하거나 닮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본문 1절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앞에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죄악을 행하는 옛습성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야 할까요? 본문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증거했고, 또 야고보 사도도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를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변하시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도 증거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신 빛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으며 우리 주변의 어둠을 빛으로 밝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3단계로 나눠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빛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주변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나야 되는데,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먼저 빛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둡지 않고 빛나고 있어야 우리 주변의 어둠도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부패한 우리 마음은 스스로 빛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빗줄기 하나 없는 암흑과도 같아요.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고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낼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을 빛나게 해줄 그 무언가, 마음빛의 근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빛내줄 근원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빛의 근원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또 스스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랑이 뭔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대로 상대에게 해주고 또 그렇게 받는 게 사랑이라고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내 멋대로의 사랑으로 많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참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와 그분의 자리를 맞바꾸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목숨을 잃으신 그 자리는 바로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끔찍한 쇳덩어리인 우리가 심판받아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데려다 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죄가 되셔서 온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단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모두 다 아는 말씀이실 텐데 화면 보시면서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유일하신 아들 대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렸고 장기를 이식해야만 살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장기를 기증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장기를 우리가 이식받고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평생 그 사람의 희생과 도움에 감사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언젠가 사라져버릴 이 육신의 생명을 구해주는 것도 그러한데 하물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우리 영혼을 구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영혼을 자신을 희생하셔서 구해주셨잖아요. 이 사실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또 신약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찬찬히 기도하시면서 몇 번이라도 읽어보시고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크신 사랑이 이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와닿지 않는 그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깊은 사랑을 어느 순간 영과 마음으로 밝히 알게 해주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밝게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한때 이제 마음이 굉장히 어두웠던 사람이거든요. 설교 때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집안이 기울었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또 왕따로 보냈고 집에 가면
빚쟁이들이 와서 드러누워 있고 집안에는 온통 빨간 딱지들이 붙어 있고 그랬습니다. 또 계속되는 실패만 경험하면서 늘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나는 가망이 없다는 생각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그렇게 어두운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서 우울해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역이 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만큼 엄청나게 귀한 예수님 짤이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그 생명을 내놓으셨으니 예수님의 생명만큼이나 제가 값어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게 별로 막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인데요? 그렇게 아무리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너무 어두우니까 밝아지질 않았는데, 제가 독립하고 나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한참이 지나고 밑바닥을 기고 있을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때야 이제 마음이 밝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믿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 와닿지 않아서 어둠 속을 헤매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크고 깊은 사랑을 느끼며 감사로 빛나고 계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귀한 생명과 맞바꾸신 사랑을 알고 또 경험해서 어두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빛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이 우리를 예수님이 알게 해주신 사랑 가운데 행하면서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마음이 빛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밝게 빛나는 마음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 바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빛나는 마음은 빛나는 언어로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나게 되면 우리의 말과 언어도 달라지죠.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성도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또 탐욕의 말, 또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밝게 빛나는 사람은 그 입에서 음란하고 더럽고 탐욕적인 말,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 같은 어둠의 말들을 입에 담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점차 입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대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 감사의 말과 언어들로 우리의 입술이 채워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마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빛나는 마음은 빛나는 언어, 감사를 낳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을 품은 성도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를 고백하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어둡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울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점차 줄어들더라고요. 무엇보다 힘든 상황을 겪게 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됐어요. 그전에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막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빛나게 되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게 되고, 마음이 너무 힘들 때면 그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감사를 잃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감사드렸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언어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시고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가족과 교회 지체들과 또 다른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언어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어둠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을 비춰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의 언어로 사람들을 대할 때 빛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언어가 하나님을 비추는 통로가 될 때 우리의 삶에는 그 결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결실을 맺게 될까요? 빛나는 마음과 빛나는 언어는 빛나는 행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마음에서 비롯된 그 빛은 우리의 언어를 감사로 빛나게 하고 감사로 가득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행실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전에 어둠에 속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빛의 결실을 맺으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빛의 자녀들은 그 삶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과 언어로 우리 삶을 채워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입에 음란하고 더럽고 탐욕적이고 어리석은 말들과 상스러운 농담 같은 그런 어둠의 말들은 담지 않게 되죠. 입에서 사라지면 생각에서도 멀어지고 생각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또 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한창 아무 생각 없이 행했던 온갖 음란함과 더러운 일들과 탐욕 같은 그런 어둠의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이제 점차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사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지 생각하며 분별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어떤 덕이든지 세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의 행실을 날마다 조심하면서 이렇게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일종의 싸움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어둠이 짙고 죄가 강해서 빛으로 나아가기를 싫어하고, 그러나 성령께서는 또 이쪽으로 가도록 계속해서 권면을 하십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줄을 잡을 것인가 항상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이 빛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죠. 사랑하는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 이렇게 죄로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입은 감사로 가득 차고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변화되어 갈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빛나는 마음과 언어와 행실이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또 우리 주변까지 빛으로 밝게 비춰서 죄와 어둠에 빠진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본문 말씀을 쉽게 기억시켜 드리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빛나는 마음부터 빛나는 언어, 빛나는 행실로 정리해 말씀드렸지만 사실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꽉 붙드시고 그 깊은 사랑에 잠기셔서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어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할 것이며 우리 안에 빛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의 어둠을 밝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고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할 겁니다.